자,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종종 그랬던 것 같은데요. 교회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공과 교육을 하면 물론 그때 공과는 막 이렇게 좀 칠판도 있고 이러진 않고 제 때는 막 건물 계단에 앉아서 늘 공과 공부하고 그랬었는데요. 요건 그때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저희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공과 시간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당시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물어봤었고 이때 제 생각에는 좀 기계적으로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확신 있어요 이러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들기를 좀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따로 남겨서 따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꽤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거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요. 나는 천국 간 걸로 믿는다는 자기 확신 있고로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확실히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하느냐 아니냐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어떤 하나의 그 증거로 작용했다는 거죠. 기준으로. 물론 이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어찌 보면 약간 난센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기 확신이잖아요. 내 확신이 곧 증거가 된다는 건 약간 넌센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에 갔는데 나는 무죄라고 확실해요. 이런다고 무죄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죄일 만한 충분한 증거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무죄가 되는 건데 나는 이번에 100점 받을 걸 확실히 믿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100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자기 확신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어찌 보면 조금 넌센스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기 확신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성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그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사람마다도 좀 틀리고 그래서 이게 좀 과연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구원의 증거로서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안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많이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표지로 좀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구원받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성령 충만의 표지가 되는 방언이 제가 어렸을 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좀 좋은 신앙인 혹은 신앙이 좀 발전된 사람의 어떤 표지로 좀 사용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언을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한가 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맞나 봐. 이제 이렇게 이어지긴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이제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떤 명확한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조금 더 보이는 지표,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좀 지표로서 많이 사용했던 건 교회 활동, 주일 성수,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도 보조적으로 구원의 증거로 많이 교회에서 또는 뭐 일반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는 곧 구원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았으니 내가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갖고 계속 활동하는 한 나는 구원받은 거야. 뭐 이제 요 정도의 생각인데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멤버십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를 우리가 다른 뭐 그냥 굳이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좀 확실히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 많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요즘 당신 구원의 증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지표들이 약간 좀 한계적인 증거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곧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박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뭔가 제대로 된 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짧게나마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9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오카는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죠? 오카는 목사님께서 1980년대 84년에 편찬해서 나온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셔요? 사실 이 책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남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인식이 좀 많았어요. 뭐냐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첫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일반적으로 평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주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교회 머리라는 거는 뭐 특별히 변한 게 없고, 근데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를 어떻게 그 포지셔닝을 했었냐면, 그 전까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어떤 그 제자와 같은 걸로 포지셔닝을 했고요. 일반 평신도들은 그 제자들을 쫓아다니던 성도들로 일반적으로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저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 그렇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나는 그냥 성도, 그냥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좀 더 영적이고 윤리적이며 신앙적인 높은 삶을 요구했고 또 요구받았긴 했는데, 평신도들은 그냥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걸로 보통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은 따로 있고 또 평신도의 삶은 좀 구별되는, 그거보다는 훨씬 좀 낮은 그 정도의 삶으로 일단 구별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개신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구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분은, 이 강력한 구분은 사실 카톨릭의 특징이긴 해요. 카톨릭에서는 사제들이 훨씬 더 평신도보다는 구별되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없이는 성례를 못하고 미사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사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개신교는 이걸 사실 개혁하고 나온 게 개신교거든요. 흔히 개신교의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 중, 개신교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만인 대세상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게 개신교의 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 카톨릭적 발상이지 개신교적 발상은 아니었어요. 성경적으로만 보더라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준 대사명의 메시지인데 그것도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는 그냥 성도들 그 정도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개신교적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쭉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생각은 좀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1984년도에 목하는 목사님께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 쓰면서 야, 왜 목회자만 제자야? 목회자만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야. 성경을 봐. 그리고 개신교적 전통을 봐. 평신도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평신도도 영적이나 윤리적이나 신앙적으로 높은 삶, 교회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그리스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평신도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그때 그래서 이 평신도를 조금 심하게 말해서 너무 그냥 목회자들에게 수동적으로 매여 있고 그냥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생활하는 이러한 평신도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해서 병신도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평신도로 그러면서 평신도들 좀 깨어나야 된다. 이 책이 나왔고 사실 오칸 목사님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교회의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무슨 내비게이터나 CCC 같은 선교 단체에서 했던 어떤 그 제자화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수많은 교회들이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을 따라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한 84년 이후에, 그러니까 물론 이게 운동이 시작된 거 그 전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이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어떤 제자화 훈련, 뭐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1대1 제자 영육이건 어떤 이름을 붙이건 간에 소그룹으로 제자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있죠. 그 운동이 시작된 지가 지금 30년, 좀 길게는 40년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 책은 당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는 것. 평신도들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과연 그럼 이 운동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전체적으로 많이 퍼졌는데 그럼 이 운동은 성공했는가? 한 3, 40년 지났으니까 이 운동의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이거 성공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믿는 걸 넘어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늘었는가? 이 부분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운동을 저는 소위 말하면 이제 겪어보진 않았고 제가 있을 때 이런 운동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제 교회 때. 근데 제가 사역 초기에는 이런 운동이 한참 교회에서 번져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뭐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좀 전문성은 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 스스로는. 근데 3, 40년간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진 제자 운동이 과연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 대답은 글쎄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외부적으로 보이는 지표로 보자면 그 이전보다 지금 훨씬 더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혹은 인식이 훨씬 더 나빠졌다는 건 여러 지표로 좀 나타납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증가했지요. 아울러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 운동을 시작했던 교회가 또 최근에 또 몇 년 동안 교회 안에 분쟁으로 법정 소송을 막 가고 뭐 이런 문제도 번지면서 과연 3, 40년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유행했던 이 제자 운동은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실제로 이 제자 운동을
실시했던 분들조차도 확실히 성공했다고 평가는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개교회마다 좀 다를 거고 또 성공한 교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미흡하다. 더 쉽게 나오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반성의 목소리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교회와 목회자의 충성된 제자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 실제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육도 이수하고 훈련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건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특히나 목회자에 충성하는 제자만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반성의 주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이게 좀 현재까지는 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인식의 변화만을 준 것만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건 맞겠지요. 근데 그럼 왜 이게 실패했느냐? 그 원인 분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사실은 목회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안 사는데 훈련시키는 목회자 리더가 그렇게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안 사는데 그걸 쫓아오는 사람이 살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걸 우리 평신도를 정말 제자로 키워야겠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더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을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또 실패의 원인이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이 운동을 저도 좀 지켜본 의미 안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목숨 걸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동기의식이 좀 없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면 좋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좀 더 구별된 삶을 살면 좋겠지. 하늘의 상급도 크고 그러나 아니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좀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 거 우리가 연결해서 조금 더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눈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특별히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전 맞다고 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구별된 나라를 저희가 인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고요. 세상은 뭐가 통치할까요? 뭐 대통령이 통치하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물질과 권력과 명성이 현재 통치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결국은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명성이 통치하는 그것에 의해서 진행된 사회라면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됨을 소망하는 나라라면 세상 나라는 개인이 물질과 권력과 명성을 소망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겠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의 제자가 됐다는 것,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존귀함의 근거라면 세상 나라는 나의 존귀를 물질과 권력과 명성의 소유로 보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 나라의 통치 질서 또는 사조, 생각, 철학들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세상 나라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어떤 원리와 이러한 가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시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지난주에는 여기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것도 적당히 추구하고 하나님 것도 적당히 추구하면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누리겠다는 사람을 제가 조금 더 과격하게 종교인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신앙인은 결국은 이 중간 사이에 보통 다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화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것을 가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저희가 꼭 필요한 건 믿음.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가치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내 안에 끊임없이 소망으로 불어나야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여전히 개인의 물질과 권력과 명성의 소망을 두면 이쪽으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제대로 된 소망을 늘 품어야 되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좀 실천하자,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이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못 나아가죠. 왜냐하면 그 반대편의 힘이 워낙 세요. 세상적인 길들여짐, 또 세상적 유혹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소망을 암만 갖는다 할지라도 일로 잘 못 넘어가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긴 한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세상 나라 시민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여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이 죄의 결과로만 해방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해방된다면 우리가 결코 세상 나라 시민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떠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쭉 강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길들여짐과 이 부분 때문에 일로 잘 못 넘어가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건 맞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 정말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경계선상에서 매일 그냥 왔다 갔다 어진간하게 믿는 것에 넘어가서 버리고 완전히 넘어가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정말 조금 제대로 살아보고자 한다면 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걸 하자고 한 게 제자와 운동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현재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게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좀 달리 사도 바울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것을 성공해서 제대로 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들은 저희들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갖지 못한 특별함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결국 이 경계선상에서 넘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 이게 있었고요. 또 하나 확실한 거 그들이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것들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살고, 또 교회 와서 하늘나라 것도 추구하고 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잘 못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제자가 되는 건 맞지만 꼭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상 이쪽으로 넘어갈 만한 강력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서시대의 교인들은 여기 하나 플러스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들은 스스로 여겼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나타내 주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에,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쭉 이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뭐라고 결국 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요 부분을 오늘 요걸 약간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 문장 구조를 조금 바꿨어요. 원문대로. 그러니까 첫 시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가보거나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너희들이 가거나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는 늘 듣고 싶어. 지금 이 얘기죠. 자, 근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요 얘기를 조금 더 번역을 새롭게 하면 이래요. 오직, 강조는 여기 있어요. 일단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여기에 시민의 삶을 살아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도록 살았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어느 나라 시민이었을까요? 행정적으로 보자면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당시의 최대의 제국이고, 부와 쾌락과 모든 문화가 제일 발달된 곳에 식민지 지배인이었지만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살아라는 일단 그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죠.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 시민으로 살지 말고 어떤 시민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뭐예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이 이야기의 이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로마 시민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 문장 안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안에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적당히 로마 시민으로의 권리도 너희들이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의 권리도 누리면서 살아가 아니라 오직 절대로 로마 시민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절대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쾌락의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늘 듣고 싶어. 그게 내 소망이고 그게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빠르게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 이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으면 큰 의미가 있겠어.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히 원한 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민의 삶으로 사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라. 우리가 얘기했던 걸로 보자면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건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7절하고 28절에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두 가지 뭘까요? 자, 대충 찾으신 건 같죠? 바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볼게요. 두 가지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사는 건 어떤 거냐면 첫째, A.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금만 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A는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도 맞고요. 저는 여기서 한 성령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게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성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저는 한 성령으로 좀 보고 싶고요. 일단 너희가 그러니까 한 성령과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굳게 서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쭉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귀함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그의 제자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곳에서 늙는 것, 이 땅을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한 뜻이겠죠. 한 뜻. 그것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여기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해요. 뭐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분투하는 것,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싸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늘 싸움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건 뭐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건 너희들이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의 시민이 되는 삶을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여전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 조금 다르게 하자면 몸부림치는 것,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특징으로 첫째 제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뜻해요. 근데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회인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시민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사실 빌립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대적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천국의 시민과 반대되는 하늘나라의 시민과 반대되는 로마 시민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데
이것을 오늘날로 저희가 조금 치환하자면 저는 이것을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지 않은 것, 그것을 오늘날로 치환하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뭐 당시에도 이것도 통용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저 로마 시민들이 느끼는 즐기는 그것들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그것을 못 느낀다고, 내가 못 얻는다고 두려워하지도 마. 그리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늘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싸우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결국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의 또 다른 표현, 또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로마 시민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사는 건 그들이 곧 나중에 멸망받을 거라는 확실한 증거야. 그리고 우리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매일 싸우고 있고, 글로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분투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은 문장 전체를 앞에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은 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구원받음의 증거는 뭐였느냐?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지점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증거로 제시됐고, 그들의 증거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서는 이 부분을 보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야. 이 고난은 뭐예요? 싸움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렇죠?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음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전히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여전히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세상 시민의 삶을 버리고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 너희에게도 있다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너희들도 봤잖아. 내가 늘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이게 내 구원의 증거야.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의 안에 있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거든. 싸움의 증거야.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따라서 사도 바울의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살아야지, 제재된 삶을 살아야지, 이 시민으로 완전히 넘어가야지 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고 적당히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초대교인들은 내가 시민으로 살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 싸움을 내 구원의 증거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게 어떤 문제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목숨 걸고 해야겠죠? 우리에게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의 제자의 교육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만만한 싸움은 아닌데 그 정도의 동기부여를 가지고는 이 싸움의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도 사실은 저는 이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세상 사람으로 세상 시민들의 삶을 부러워한 게 있는가 없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내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강력하게 부담스럽지만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거 하니까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전 요거 하면서 구약에서 뭐 하나 생각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대피시키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다들 뒤돌아보지 않고 전에 있었던 그 쾌락의 도시의 멸망을 뒤돌아보지 않고 다들 달려가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돌아보죠.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쉬움에 내가 저게 지금 나왔던 보석이 몇 개 있고 이랬는데 저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좀 명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적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저희가 좀 상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부분을 할 때 이 정도의 지표로 저희가 늘 생각해 보죠. 첫째, 내가 세상적 삶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나는 지금도 몸부림치고 분투하고 있는가 아닌가. 뭐 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지금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라는 명함과 세상적 시민 중에 내가 어떤 걸 먼저 내밀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 부분들로 우리가 증거를 삼으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증거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부분으로 늘 우리 스스로를 체크하고 반성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당시 빌립보 교회 같은 모습으로 좀 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싸움이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감사한 건 너희들의 천국 시민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의 증거 이러면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버틸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싸우고 있느냐예요. 분투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느냐. 저는 우리가 언제든지 완벽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것 앞에서 이 싸움 앞에서 여전히 싸워내고 여전히 힘들지만 고통 속에서도 세상적인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그 순간 그 싸움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것이 내가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서 구원의 증거로 삶아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좀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회상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팔복 중에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운다면 그것이 여기서 박해로 표현됐고요.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손해도 당하겠죠. 그러나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들을 늘 확인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 아울러서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제재된 삶을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고난도 감내하기 위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표지로 삼고 매일매일 이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희가 나의 선택일지 드린 것은 뭐라고 드린 거예요? 매일 싸우시라고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5월 한 달 동안 하라고 했는데 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선택을 해보자 이 부분이고, 싸움하자, 이 분투하자라는 이 의미로 드린 거니까 실패하든 성공하든 의미가 있습니다. 분투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보면 이게 우리의 구원일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원의 증거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요거 잘 작성해서 하는 거 좀 힘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주중에 저희 교회 VIP들이 오랜만에 방문하셨어요. 저희 아시죠? 우리 정신체 친구들이 좀 갈 데 없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잘 못 왔는데 이번 주에 또 잠시 방문해서 또 좋은 곳에서 여기서 좀 쉬고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활용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주일만 아니더라도 와서 이런 체험도 하고 하거든요. 뭐 누군지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자세히. 약간 맞아요, 우리들. 여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 공간도 평소에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 공간이긴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라 이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짜 대표기도 때문에 많이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담돼서. 그렇다고 이게 또 싸움을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하긴 할 텐데, 요거 어차피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돌아가면서 하면 이거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딱 기도문 쓴 게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A4 용지.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길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미리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하는 대표기도 신청 받으니까 저한테 카톡으로도 뭐든 제가 이 날짜에 할게요라고 하면 그 날짜 시켜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신청이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 제비 뽑아서 날짜로 쭉 정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이거 뽑아서 결정할 테니까 그쯤 마시고 먼저 신청하시면 날짜도 본인이 정할 수 있다. 자, 여간 먼저 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수확한 파하고 상추하고 좀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나눠드리면 고기는 안 주냐, 상추하고 파만 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러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기는 알아서 사드시는 걸로, 파하고 상추는 드립니다. 맛있게 건강을 위해서 쓰시기 바래요.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적당히 이곳저곳에 발 걸치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낼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구원의 표지로 보고 열심히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를 구원의 증거로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길들여진 자가 아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들은 연약하오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오니 주와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비움, 또 우리의 자기 부인을 드렸사오니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널리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연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천국의 심여 싸우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기로 결단한, 그리하여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또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